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처음부터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일 오후 예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우리 하나님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쁘게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인 데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내 행하시네. 주님의 크네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나의 맘 다해 아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 인생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생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결단에 담아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충성하리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충성하게 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너 어디 가는지 너 어디 가는지 충성하라 순종하라 너 어디 있는지 너 어디 있는지 충성하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순종하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우리 찬양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민용 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의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좋은 봄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제 전교인 등반대회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성도들이 교제하는 일에 참여하여 서로가 하나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가 많이 세워지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분이엘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 사회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의도를 깨달아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는 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로부터 각 선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사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학교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린이들부터 학생과 청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미래를 향한 큰 일꾼으로 성장케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풍성하여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신실하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매일매일 은혜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건강하며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들이 와도 모두 이겨내고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를 증거하며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건강을 되찾아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영광 돌리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서도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든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봐 유하라 하고 강군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15절까지 죄송합니다. 15절까지 봤습니다. 지난 벌써 한 달 됐네요. 지난달 열흘간 튀르키예 그리고 그리스를 교인들과 함께 탐방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바울이 선교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지 정말 새로운 감동과 또 새로운 많은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바울 선교의 아주 중요한 대전환점이었고 아시아 지역의 중심으로 복음 전하다가 유럽으로 복음 전도지를 옮긴 사건이죠. 그래서 빌립보로 가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유럽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유럽의 역사가들은 이 유럽을 변화시킨 놀라운 일이 바로 이 바울이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왔던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다 보면 이제 그 네아폴리에 바울이 처음 내렸던 곳 이름도 바울 항구예요. 바울 항구. 야, 이게 바울이 내렸구나. 그래서 유럽에 첫 발을 디딘 그런 자리야. 기념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것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돌았던 부분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제 이것 김포공항이 아니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인데 첫 출발하는데 먼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저 뒤쪽에 앉아 있는데 내 얼굴만 나왔네요. 이걸 사진을 찍어서 다 넣으려는데 이거 저 여행사 사장님 빨간 옷 입은 분이 복도에 서가지고 가리는 바람에 우리 교인들 얼굴이 안 나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이제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입국 절차를 마치고 모두 다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기쁘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승리의 V자를 그리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넘어가서 넘기십시오. 그건 넘어가고 지금 비행기 속에서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자료로 그냥 비행기 날개로 날아간다는 표를 내기 위해서 안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건 저 튀르키예 여기가 이제 어디죠? 저기 그 이스탄불 튀르키 이스탄불 공항에 내려가지고 지금 이동하는 사진입니다. 모두 다 외국에 왔다고 싱글벙글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대형교회 교인들도 보이네요. 신필수 목사님도 잠깐 옆에 보이기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사히 이제 입국 절차를 마쳤습니다. 튀르키예 입국에서 무사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튀르키예에 발을 디뎠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시 또 버스 타고 이동입니다. 이게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그럼 저쪽 편에 앉아 있고 저쪽 편에 앉아 있는데 이 이동이요 보입니까? 저 갑바도기아까지 가야 되는데 차로 한 10시간 걸리는 시간, 10시간 동안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무사히 가서 갑바도기아에 도착을 넘겨주세요. 갑바도기아 멀리서 바라본 그 전경인데 가이세리에서 쭉 이제 갑바도기아를 버스 타고 가면서 이제 가까워지니까 이곳 지역이 참 아주 묘해요. 넘겨주십시오. 도착해가지고 아주 바위들이 기기묘묘하지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바위 산 같은 곳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마다 사람이 굴을 파고 들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물론 안 살고 있겠죠. 근데 옛날에 거기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죠. 구멍이 잘 안 보입니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넘어가십니다. 기념으로 계속 넘겨주세요. 이제 식사 시간이에요. 첫 식사를 사진 하나 넣었습니다. 모두 다 이게 뭐야 하는 표정. 이게 이제 그 튀르키예 케밥인데 그 밥이라는 말, 우리나라 밥이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밥 그러면 식사잖아요. 그러니까 튀르키예도 케밥, 그게 식사입니다. 식사를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먹었다고 다 기쁜 얼굴 하고 있네요. 넘겨주시고 언제 벌써 다 넘어왔네요. 대림구유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지하 도시인데 그 넓은 갑바도기아 그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다 지하 도시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게 한 기원전 한 100~200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넘겨주세요. 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굴을 파놔가지고 쭉 내려가는 길인데 누군가요? 하여튼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인데 잘 모르겠네 누군지. 내려갔습니다. 여기 어디냐? 그 안에 한 지하 6층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층 높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1층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6층 정도 지하 10층 내려온 것 같아요. 그 옛 지하 교회입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파놔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넘어가고 다시 올라오는 길인데 벌써부터 얼마나 좁은지. 다시 넘어가고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쉬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광장 비슷한 광장이라 해봐 조금만 좀 큰 방이라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또 자리가 있어가지고 한 장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올라온 통로가 너무 좁잖아요. 너무 좁아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저런 이제 쉼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는 사람 그거 좀 기다린다든지 내려가는 사람 기다리든지 이래가지고 지나가고 나면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 뭐 안양시보다 큽니다. 지하 도시가 땅속으로. 그래서 그 땅속에 한 적어도 몇만 명이 살았다 그래요. 네. 이 지하 도시가 그 뒤에 이제 기독교 박해를 받으면서 기독교 이제 땅속으로 숨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로마의 카타콤이 로마 박해 때 그 지하 무덤을 파가지고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하고 했다는데 저는 거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곳에도 터키 튀르키예에도 갑바도기아에 이런 동굴 파고 들어가고 땅속 연결해가지고 거대한 지하 도시가 되어서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땅속에서 박해를 피해가지고 그리고 잡으러 오면 굴을 하나 막아버리면 더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또 곳곳에 이 공기 통로가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숨도 쉴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 그런 박해를 견디면서 신앙생활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고요. 이것도 이제 갑바도기아에 있는 부분인데 조금 앞을 좀 해보면 저 구멍이 보입니다. 저기 단지 사람이 살던 곳이고 넘어가시면 여기는 이제 그 중에도 지하 동굴 교회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 개의 교회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왔는데 이제 곧 이동하는 중입니다. 넘어가시고 이 첫 번째 동굴 교회인데 제일 초창기에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넘겨주시면요, 땅 속에 이런 그 굴 속에 저는 성화들, 예수님 모습이나 성모 마리아 모습 이런 것들이 막 그려져 있어요. 단순하지만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그 속에서도 예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지하에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넘어가시면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지하교회. 하여튼 지하교회가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몇 개 넘어가시면 또 여기도 또 배경으로 찍었네요. 예. 뭐 아주 신났습니다. 네. 여기도 지하교회. 잠깐만. 앞으로 이게 막 거기 있는 지하교회 중에 제일 크고 좋은 지하교회인데 안에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백화도 많은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 넘어가시고 여기가 어디냐? 갑바도기아의 괴레메 국립공원이라는 것인데 아주 참 바위들이 기기묘묘합니다. 이것을 보고 스머프 만행 알죠? 그 배경이 된 동네라 그래요. 그리고 스타워즈에도 나오는 장면 중에 한 부분이 여기서 찍었다 그럽니다. 뭐 같습니까? 꼭 거위 같기도 하고 닭대가리 같기도 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낙타봉이라고 하는 데인데 저렇게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낙타를 손에 얹는다고 하는 건데 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좀 어줍지 않게 얹혔습니다. 예, 여기 또 가가지고 곳곳에 이 괴레메 공원, 거기서도 또 데브란트 계곡이라고, 괴레메 국립공원의 데브란트 계곡이라는 곳인데 아주 황량하고 참 기기묘묘한 그런 바위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넘겨보시면 저도 한 장 찰칵 하나 했습니다. 예, 넘어가시고 여기 또 다시 또 다른 곳에 와가 또 찍고 한 대여섯 군데 가서 이렇게 멋진 곳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뭐냐? 날라빠진 녹슨 버스인데 여기서 기념사진 찍으면 멋있다고 또 찍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찍으라 그럴 때 다들 처음에 건사했는데 이 뭐 이런 데서 찍냐 그러더니 한번 찍어보기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로도로 몇 번 찍었습니다. 예, 넘어가시고 제 저녁 식사하는 장면. 네, 다들 음식이 잘 안 맞지만 열심히 잘 먹었습니다. 이게 뭐냐? 열기구 관광인데 이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튀르키예의 갑바도기아 열기구 관광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기구에 아침이 되면요 새벽같이 와가지고 이 열기구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떠오릅니다. 장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 이제 새를 내가지고 탔습니다. 네, 타고 올라갑니다. 지금 벌써 올라간 장면이에요. 올라가 있고 공중에서 찍은 사진. 이게 한 1000m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데 올라가 찍은 사진입니다. 네. 넘어가시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열기구들이 사방에 보이죠? 아주 멋진 그런 광경들입니다. 다른 것 요거는 이제 뭐냐 증명서더라고. 탔다는 증명서를 주더라고. 이거 가지고 어디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내 이름도 찍어가지고 영어로 구영철 적어 줍니다. 그래서 받아왔어요. 쓸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증명서라고 주더라고. 예. 넘어가고요. 이제
BCD 안디옥 도착한 건데, BCD 안디옥. BCD 안디옥이 뭐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하다가 첫 번째 선교 여행 갈 때가 이제 안디옥에서 가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 전도하고 그곳에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 제일 남부 해안에 가는 거죠. 거기가 이제 바울의 고향하고도 가까워요. 다소 출신인데 다소성과 가까운 곳인데 BCD 안디옥이 그 근처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아주 큰 도시고 로마의 식민지고 큰 도시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전체에서도 로마 제국 안에서도 3대 도시에 속한다 할 정도로 BCD 안디옥이 큰 교회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그 유적들이죠. BCD 안디옥 유적들. 지금은 다 저는 이제 폐허들 돌무더기밖에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그곳에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한 그 전도의 열매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터입니다. 그 남아있는 유적이죠. 거기에 이제 제단이 있어가지고 돌 제단에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인도를 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곳에 모두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 한 장소가 있어요. 그때 마치 우리 교회에서 오늘이 수요일인데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예배하자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했습니다. 모든 경건하게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는 모습이죠. 또 넘겨가시고 또 저보고 또 예배를 하자 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설교하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네. 넘어가시고 축도는 또 심표서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들 이제 바울이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 첫 설교하고 첫 복음 전했던 곳에 세워진 교회다. 그래가 모두 다 와서 이제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안양노회 소아시아 성지순례 기념. 이게 참 바울이 여기에 첫 발을 디디고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배를 타고 와서 이제 BCD 안디옥이 그냥 바닷가 도시가 아니고 산맥을 넘어와야 돼요. 바다에 도착해 산맥을 넘어와서 BCD 안디옥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높은 산을 어떻게 올라왔을까? 엄청나게 높더라고. 그 산을 넘어가지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다들 또 한 번 또 으쌰 한번 했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 바로 교회 옆에 이제 회당이 있어요. 처음에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는 그 옆에 이제 교인 예수 믿게 되니까 그 옆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이제 교회가 생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인데 이거는 로마 시대 때만 군인들이 많잖아요. 전쟁도 많고 군인들이 은퇴를 하면 있을 곳이 없으니까 로마 황제가 이곳에다가 이제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은퇴 군인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완전 로마 도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여기가 이제 입구에,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산자의 문이라고 해요. 반대쪽에는 죽은 자의 문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연에 들어가면 저게 굉장히 멋있는 유적 같지요. 그 자들 저거 좋다고 사진 찍던데 내가 찍지 마라 그랬는데 찍더라고요. 저게 뭐냐? 화장실입니다. 공주 화장실. 멋있어 보이니까 찍더라고. 그냥 돌기가 너무 커서 카트를 타고 돕니다. 카트를 타고 돌아. 사진이 몇 개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원형극장, 로마식 원형극장입니다. 로마식 원형극장과 헬라식 원형극장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보시면 이제 반원이죠, 반원. 반원이 된 거는 로마식, 동그랗게 된 거는 그리스식, 헬라식. 그래서 여기는 로마식 원형극장이 돼 있다. 상당히 커요. 네. 넘어가시고 히에라폴리스에 이제 그 군인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휴양하면서 연극도 보고 또 그 옆에 온천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온천도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뜻밖의 저는 기대치도 않았던 사도 빌립의 순교 교회 기념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교 기념교회라는 설명서입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한참 한 30분 걸어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면 그곳에 빌립이 순교했던 자리가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념교회를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순교했냐? 히에라폴리스에 로마 군인들이 은퇴가 와서 살고 있는데 로마 황제가 한 번씩 와서 격려를 한대요. 수고했다고. 근데 와서 보니까
그때 한참 기독교를 박해하던 때인데 로마 황제가 와서 오는데 저 산꼭대기에 가면 빌립이라는 이상한 기독교인이 있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황제가 직접 괘씸한 놈 같은 이라고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빌립 보고 너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가 계속 복음 전하면 사형에 처하겠다.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가 끝까지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결국 여기서 복음 전하는 이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이제 그 기념하여 순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위에 바로 그 터 위에 이 순교 기념 교회를 크게 지어놨어요. 아주 큽니다. 그래서 기둥도 크게 남아 있는데 터만 남아 있는 거죠. 기둥하고. 그래서 기념사진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 이게 이제 온천이죠. 히에라폴리스 옆에 근처에 있는 온천인데 파묵칼레라는 온천입니다. 여러분 이 참 지금 세계 문화유산에 남아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색깔이 묘하죠. 이 황제가 로마 황제에서도 와서 여기서 목욕을 한대요.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많은 병자들이 이어서 치료를 위해서 와서 고치고 간다는 거예요. 나은 사람은 나아서 가고 끝까지 낫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그 옆에 죽은 자들의 도시가 또 있어요. 거기다 다 묻힙니다. 더구나 이게 누가 목욕했냐? 이름도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도 여기서 목욕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더 이뻐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잘 보이는 다른 저 대형교 장로님이 나오는데 이거는 앞으로 당기시죠. 여기 이제 제일 그래도 그 파묵칼레 온천이 잘 보이는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넘어가시고 우리 교인들은 다 그냥 개골창 같은 데 앉아가지고 온천물에 발을 담그고 마침 여기 물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대요. 그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하지 않고 마침 갔더니 물이 조금밖에 안 나와가지고 겨우 그 고랑 같은 곳에 온천물이 흐른다고 다들 발한번 담그고 간다고 클레오파트라처럼 내 발이 이뻐져라 그러면서 우리 그 사람들 발 담그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이제부터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지역의 7교회 탐방하게 되는데 지금 이름이 다 나오죠. 거기 보면 라오디게아 십자가 모양 있는 곳마다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데, 두아디라, 서머나, 에베소, 버가모까지 있는데 버가모는 못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돌지는 못했고 하여튼 돌시나 최대한 돌았어요. 아시아 7교회 첫 번째 넘겨주십시오. 제일 먼저 간 데는 사실은 라오디게아가 제일 마지막인데 제일 먼저 갔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가는 길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로마 도시입니다. 길도 잘 닦여 있죠. 뭐 폐허가 됐는데도 엄청납니다. 넘어가시면 제가 또 사진 찍느라고 셀카봉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네요. 넘어가고 계속해서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모습이 유적입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굉장히 크죠. 이건 이제 박해받을 때가 아니고 그 뒤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엄청나게 큰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큰지. 밑에 또 바닥이 모자이크 돼가지고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요거는 세레터 같습니다. 세레터. 세레터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옆에 옛날 박해받을 때 숨어서 예배하던 지하교회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여기서 지하교회에서 예배했구나.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뭐 교만하게 뭐 부유하다, 나는 뭐 부족함이 없다, 이래서 하나님이 너 차지도 덥지도 않아가지고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던 교회라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본래는 처음부터 멋있었나 보다 했더니 웬걸 처음에는 저렇게 참 비참하게 땅 속에 숨어가지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점점점 잘 살게 되니까 믿음이 점점 나태해지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믿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십시다. 이거는 거기 인도 원형 경기장인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원형 경기장인데 아주 뭐 폐허가 돼가 아직 제대로 복구가 안 돼서 버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넘어가시고 요거는 가다 보니까 말이죠. 이 꽃이 굉장히 많아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계양귀비죠. 계양귀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곳곳에 잔뜩 피어 있더라고요. 예뻐서 한 장 찍었습니다. 이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제우스 신전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예배 보러 가면서 바로 옆에 이
제우스 신전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리스 로마 최고의 신이잖아요. 그 신전에 이제 바로 뒤에 또 옆에 이 라오디게아 지하 교회가 있고 또 그 뒤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당시에 우상 숭배 유혹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넘어가시고 라오디게아 지하교회 제대로 가서 한번 봤습니다. 가가지고 밑에 다 지하인데 위에는 유료로 다 돼 있더라고요. 네, 넘어가시고 저 또 가서 거기 또 기념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살았던 거.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이동하여 성 요한 기념교회라 되어 있는데 여기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기념 크게 지어져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빌라델비아 교회 처음에는 다 조그만 교회를 시작했겠죠. 그 뒤에 이제 교회가 기독교 공인되면서 큰 교회를 지어졌는데 지금은 다 폐가 되어 있습니다. 기둥만 봐도 엄청나게 크죠. 예배당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아요. 좀 넘어가시고 그리고 보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명으로 하나 찍어봤습니다. 그곳에 또 그냥 갈 수 없다 그래서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소아시아 성지순례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4대 교회인데요. 예배당이 되게 작아요. 우리 교회 교육관 소년부실이나 뭐 중등부실만 할까요? 조금 크나? 되게 작아요. 4대 교회는 이렇게 작았구나. 근데 그 바로 옆에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이 있죠. 이게 4대 교회입니다. 아니 4대 교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교회가 이제 공인되고 커지면서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지은 거예요. 4대 교회 어마어마하죠. 기둥을 하도 크게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4대 교회 터입니다. 얼마나 길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끝이 안 보여. 저리 큰 교회로 부흥하다가 결국 4대 교회가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그렇게 금방 번드르르하고 웅장한 모습에 스스로 도취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다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야 착각하고 있다가 결국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점점 작아져가지고 아까 그 말한 조그만 예배당 한쪽 기둥이 조그만 데서 예배를 보게 된 그런 교회로 결국 축소되고 말았다. 예배당 아무리 크게 잘 지어도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 결국은 나중에는 조그만 데 가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모습이 되어간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요즘 유럽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럽에 막 그 큰 예배당 지어놨는데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한 11명 앉아 예배 보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결국 우리나라 교회도 혹시 그리 될까? 지금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나중에 죽은 자같이 될까? 참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여기는 어디냐? 두아디라 교회 팻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넘겨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주님이 그 교회를 믿음에 옮겨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비참한 터만 남았습니다. 뭐 너무 어처구니없이 정말 비참한 터만 남았어요. 지금도 뭐 제대로 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두아디라에게 우리가 정말 올바른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두아디라 교회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한 장 찍어서 기념으로 찍어봤습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 튀르키예 지역 선교의 제일 중심지, 바울이 선교에서 제일 크게 성공했던 곳, 2차 선교 여행 마지막 종착지, 대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유럽 에베소 전체가 예수의 도시로 변화됐던 곳, 그것이 에베소죠. 그래서 이제 그곳 유적들인데 넘어가 보십시오. 이 큰 문이 있죠. 이 문이 이름이 뭐냐? 참 박해의 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든지 에베소 교회가 크게 부흥했지만 그 뒤에 엄청난 박해도 받았겠죠. 그래서 에베소에 유명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해의 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교회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에베소 교회로 올라가는 게. 여기 이제 큰 딱대기를 가지고 이제 가이드가 설명해 줬는데 그 뭐 하얀 건물, 빨간 지붕에 하얀 건물 안에 보이죠. 이게 이제 본래 신전이에요. 신전. 아데미 신전. 근데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돌을 다 옮겨가지고 그 앞에 있는 또 무슨 터가 있지요. 건물 하나 빨간 또 지붕 하나 보이죠. 앞쪽에. 저쪽으로 다 옮겨가지고 성 요한 기념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그래서 넘어가십시다. 사도 요한 교회. 여기 뭐냐면요.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그 비석이 누워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도 요한의 무덤이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적은 사람이잖아요. 밤모섬에서 유배 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순교자다. 그래서 이 요한을 죽이려고 뭐 그런 전설이 있죠. 끓는 가마에 집어넣는데도 안 죽고 살아나왔다. 뭐 전설에 뭐 어떻게 살아나왔나 했더니 뭐 끓는 물에 들어가다 사람이 안 죽고 살아났나. 근데 그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 불이 꺼지고 물이 식는 바람에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죽었을 거라. 그렇게 해서 결국 못 죽이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살아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순교자로 끝까지 살다가 이제 죽었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100살 넘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있고 그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죄 고백하는 곳이라 그래요. 여기 와서 저 창을 놓고 이제 그 죄를 고백하는 곳. 넘어가시고 사도 요한 교회 정경입니다. 굉장히 크게 잘 지어놨죠. 에베소. 이것도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 기둥인데 이게 이제 기도실이야. 기도실. 거기서 또 기도할 수 있고 기도실도 크고 잘 지어놨어요. 우리 같은 뭐 소예배실 같은 그런 거. 여기 이제 세레터입니다. 세레터를 꼭 저런 식으로 만들더라고요. 세레터. 넘어가시면 여기가 또 이제 그 성 요한교회 멀리서 찍은 전경입니다. 넘어가시고 박해문 다시 나왔어요. 들어갔다 나오면서 하나 찍었습니다. 네. 뒤에 이제 또 가이드분이 서 계시네요. 이게 뭐냐면요. 에베소에 있는 이 박물관, 에베소 박물관인데 무슨 이상한 우상 같은 게 서 있습니다. 이 우상이 뭐냐? 이 우상이 말이죠. 이게 아담의 여신인데 이게 뭐가 가슴에 뭐가 주렁주렁 달려서 이 참 가슴이야. 유방이 이게 한 30개쯤 되는 것 같아요. 다산의 신이라. 많아야 자식을 많이 놓고 다산한다 그래서 가슴이 여러 수십 개 좀 흉물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만들어 그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도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의 아데미 신이 뭐 여신 유명하다, 위대하다고 막 외쳤던 그 신입니다. 에베소 유적들, 에베소 도시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그런 잘 만들어진 길이죠. 넘어가고 여기가 뭐냐?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회당에서 석 달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계레가 내쫓아요. 그래 어디로 가냐? 두란노 서원으로 갔습니다. 두란노 서원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2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에베소 사람 물론이고 에베소가 그 소아시아 지역 전체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다들 여기 와서 물건도 사가고 뭐 더 필요한 것도 사가고 그 상업의 중심지고 모든 도시 행정도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온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여기 와서 이제 볼일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오면은 야, 그 두란노 서원에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들어봐라 참 은혜롭고 좋다더라. 전부 다 와서 듣는 거예요.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에베소가 기독교 도시로 탈바꿈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이 너무나 유명해서 제가 찍었습니다. 기념을 하나 찍고 여기 두란노 서원입니다. 찍으세요. 했더니 다들 그냥 관심도 없이 넘어가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넘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거 이걸 보고는 와 멋있다. 이거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전부 다 여기 사진 찍어. 기념사진 여기 다 찍더라고요. 여기는 뭐냐면 셀수스 도서관이라 해서 황제가 지어준 도서관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두란노 서원 바로 옆에 붙어서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으니까 서원이 조그마한 서원에서 큰 도서관이 된 거죠. 아주 크고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전체 사진 기념사진도 찍고 그거는 이제 너무 빨리 시동가 나가네요. 조금 좀 천천히 가. 설명할 때는 천천히 나가라니까. 이거는 뭐냐? 하드리안 황제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황제 신전.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신전이 있는 거예요. 하드리안 황제도 기독교를 무지 박해한 황제입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아주 섬세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오죽하겠습니까?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넘어가십시다. 넘겨주세요. 예. 이게 뭐냐, 이제 거기서부터 쭉 이제 위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게 에베소의 상업거리라, 상업거리. 쇼핑거리. 요즘으로 치면 쇼핑거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둥만 남아있고 하니까 잘 모르지만, 그때는 그 기둥마다 가게가 있는 거죠, 상점들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면서 쇼핑을 하는 거. 그래서 에베소 쇼핑거리, 상업거리죠. 그 상업거리 끝에 가면은 여기 이제 좀 문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관공서 거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업도시를 넘어서 관공서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이런 돌이 세워져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관공서다, 그런 뜻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안 찍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게 뭐냐, 그 안에 이제 하여튼 에베소의 곳곳의 신전입니다. 그래서 요 신전터에 남아있는 니케 여신 신전인데, 이게 뭐냐면 승리의 여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니케가, 여러분들 막 니케 여신을 신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이키 신, 나이키가 니케입니다. 니케 영어 발음 나이키인데, 그 승리의 신발을 신고 운동에서 승리하라고 나이키 신발이 나온 거예요. 그거 알고 나니까 나이키 신발 못 신겠더라고. 이제부터 여신을 숨기는 우상 숭배하는 신이구나. 나이키 이 니케 신전이 곳곳에 있습니다. 승리의 신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쭉 이제 관공서 거리를 쭉 들어갔습니다. 계속 들어갔는데 넘어가시면 다 관공서 거리예요. 잘 만들어졌죠. 여기가 뭐냐? 여기가 시청 앞 광장입니다. 시청 앞 광장. 그럼 요 앞에 이제 가이드가 앞에서 설명하는데, 우리 바라보는 쪽 이쪽으로 이제 관공서 시청이 있는 거예요. 시청. 넘어가시고, 이게 무슨 원형극장처럼 된 원형극장이 아니고, 요즘은 지금 이게 국회입니다. 국회. 저 이제 원형경제처럼 생긴 곳에 쭉 이제 언론들이 앉아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도시를 위한 법을 만드는 곳이 바로 이 곳이라, 에베소 국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뭐냐면요, 돌인데 비석인데 바닥이 뭐라 새겨졌냐면 잘 안 보이죠. 이게 동그란 원에다가 이 십자가 이렇게 그어놓은 표시가 보입니까? 네, 눈 좋은 사람 보일 거고 안 좋은 사람 안 보일 거고. 그다음에 글자가 적혀 있는데, 여기 I, X, 세타, Y, 시그마, 이게 익수스입니다. 익수스가 뭐냐? 여러분들 익수스 물고기 모양 있죠? 물고기 모양, 그 안에 익수스라 적어놓은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동차에도 붙이기도 하고 여러분 많이 그런 거 한데, 익수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토스, IX, 그 X는 크리스토스, I는 예수, 세타는 데오스, 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우스, 휘오스, Y는 휘오스예요. 그래서 이게는 이제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시그마는 소테러,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 믿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익수서가 첫자만 따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수서 적거나 물고기를 그려놓거나, 그러면 혹은 십자가를 저리 그려놓거나 하면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곳이다, 비밀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손바닥에다 물고기를 딱 그려주면 입장이 되는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몰래 숨어서 예배하는 거. 그 시대는 그렇게 했다. 넘어가시고 넘겨주세요. 잘 안 넘어가네. 넘겨주세요. 원래는 넘어가십니다. 또 익숙해서 오래 가네. 여기는 이제 뭐냐? 여기는 이제 옛날 로마 시대 그 유명한 공중 목욕탕입니다. 터만 남아 있는데, 공중 목욕탕 엄청 크죠? 아주 시설이 잘 됐었겠죠. 그 당시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뜻밖의
그곳에 그 에베소 거기에 누가의 모여가 있더라고. 더구나 한글로 돼 있어요. 이게 웬일이냐? 가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걸 보고 누가의 묘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팻말을 한글로 써가지고 붙여놨더라고. 이야, 한국 사람 참 대단하다. 역시 열정들이 대단하구나. 누가의 묘. 아무도 안 찾는데 한국 사람은 찾아갑니다. 네. 한국 사람은 찾아갑니다. 우리도 찾아갔습니다. 누가의 묘. 네. 누가의 묘 보이죠? 누가가 참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인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러니 누가의 묘를 볼 한국 사람마다 이야, 이 누가가 여기 있구나 감동해서 다 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거의 안 와요. 참 우리나라 사람 믿음 좋습니다. 네. 넘어가시고 이게 뭐냐? 이게요. 이제 어느새 이제 아테네로 넘어갔네. 예. 이게가 이제 이 근대 올림픽이 열린,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 고대 올림픽 유적이 아니고 최근에 올림픽 유적입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최초로 열린 올림픽 열린 곳이니까 한번 찍어봤습니다. 넘어가시고 이게 이제 아테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폴리스가 생각나죠. 거기 올라가는 길에 또 원형극장이 있어서 하나 찍어봤습니다. 넘어가시고 더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죠. 아테네 왔는데 파르테논 신전 안 보고 갈 수가 있나? 올라갔더니 야, 엄청나게 큽니다. 예, 엄청나게 큰 기둥들이 줄 서 있고 사람들 조그맣게 보이죠? 이 정면이에요. 엄청나게 큰 파르테논 신전. 갑자기 긴 사진 찍고 넘겨가시고 이게 뭐 내가 이걸 왜 찍었냐면 파르테논 신전 저 처마 밑에 보니까 저는 좀 레고처럼 저렇게 막 이렇게 곰보딱지가 돼 있어요. 저 왜 저래 일부러 저래 만들어 놓은 건데, 왜냐하면 이 지역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건물을 그냥 지어놓으면 다 무너진대요. 그래서 레고처럼 저렇게 구멍을 파고 또 볼록을 해가지고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꽉 끼어가지고 흔들려도 안 무너지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일종의 내진 구조다. 내진 구조. 야, 옛날부터 어떻게 하면 안 무너질까 고민해가 만들었구나. 내진 구조로. 예? 또 넘어가 보시고요. 근데 그 파르테논 신전 밑에 내려가면 여기가 뭐냐? 아레오바고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박해를 받다가 피해서 오다가 아테네 왔는데, 아테네 오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은지, 정말 이때까지 다른 데도 우상 숭배 많이 하면 여기 오니까 뭐 우상 천지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더니 격분해가지고 이제 아레오바고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야, 너 이상한 이야기 한다,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아레오바고에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이게 공사 중이라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대충 모양은 보이죠. 넘어가시면 이거 아레오바고 사진이 안 나오나? 없네. 예. 뭐 이 모양이에요. 그냥 저건 아니고, 예. 다시 앞으로 돌리시오. 여기서 이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와보니까 여러분은 정말 신앙심이 있겠도다. 얼마나 열심히 신을 섬기는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도 있더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몇몇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랬는데, 다른 데서 가면 다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는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아마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그래 보기도 합니다. 그 옆에 이제 그래서 몇몇 분 찍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여기도 이제 상가입니다. 상가. 생선과 고기를 파는 가게라 그랬는데 조금 이제 땅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약간 선선한 곳, 땅 속에 이렇게 해서 좀 지하 형태로 돼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생선이나 고기가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조그만 그 칸막이들이 있는 곳마다 가게가 하나씩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길은 또 다 모작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베소 좀 넘으면 여기 이제 아폴론 신전, 아폴로 태양신이죠. 아폴로 신전이 멀리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은 것이라서 아까 봤던 파르테논 신전하고 비교가 안 되는 좀 투박한 모습으로 지어져 있죠.
저 멀리 산이 보이는데 그게 이제 아고라 신전, 그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아고라 신전이죠. 저곳이 점령되면 항복이라고 그래요. 저 높은 곳까지 점령했다. 그럼 끝. 그건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곳까지 이제 지키는 곳으로 아고라 신전이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제들이 있어가지고 뭐 심지어 몇백 명이 거기서 거주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넘어가고 이게 박물관에 갔더니 이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인물 좋지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네로 황제 기독이 그렇게 박했는데 이 사람은 사진이 얼굴이 이어 있네. 생겨는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이 왜 그런 아픈 짓을 했을까? 그래서 네로 황제에 가서 한번 찍어봤어요. 이 사람은 가이사 황제. 황제가 가이사지, 가이사. 로마 최고의 영웅. 유럽을 다 정복하고 저 아프리카의 애국까지 정복했던 위대한 장군, 영웅이죠. 가이사로. 클레오파트라와도 또 연문을 뿌렸던 그런 인물. 넘어가고 이게 이제 고린도 유적입니다. 드디어 고린도로 왔습니다. 이게 지금 여행 순서대로 거꾸로 지금 돌아가는데 고린도에서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왔죠. 고린도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이게 고린도 유적입니다. 상당히 도시가 번성하고 크죠. 넘어가시고 여기도 이제 아고라 신전이 있어요. 저 멀리 아고라 신전 보이죠. 넘어가고 여기는 이제 원래 헬라 시대 때는 달리기 시합하던 곳이라 그래요. 근데 시저가 이곳 정복하고 나서 여기를 시장거리로 바꿨다 그럽니다. 시장터가 됐다. 넘어가시고 여기가 뭐냐? 여기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재판받던 곳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시기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위해서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지키지 못할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우리 법을 어기고 이곳에서 이 고린도 지역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해 갔더니 갈리오 총독이 가만 듣다 보니까 야, 이거 종교적인 문제잖아. 법을 어긴 건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하고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고발을 당했지만 풀려났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재판받던 장소. 넘어가시면 여기가 바로 이제 그 갈리오 총독이 서가지고 연설하던 자리, 베마라 하는 곳인데 그 자리입니다. 그 터에 거기서 바울이 서가지고 재판을 받았겠죠. 베마라 적혀 있는 거 총독이 서서 연설하는 자리였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맞아면 소송을 기각한 거죠. 기각 재판 안 해. 그래서 돌아갔던 거. 이거는 뭐냐? 또 이제 유럽의 로마에 잘 돼 있는 것 우리 화장실 가는 곳마다 화장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수세식으로 돼 있다. 수세식 놀랍죠? 넘어가시고 이거는 이제 사도교회 동방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 교회 우리 교회 우리가 보는 교회들하고 모양이 좀 틀리죠? 동방정교회 교회인데 사도기념교회입니다.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가다가 있길래 찍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터에 가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 사랑장 고린도전서 사랑장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수많은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을 다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 몸을 불살게 내주고 내 가진 모든 건 다 구절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참으로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그 구절을 이제 헬라어로 적혀 있는 겁니다. 기념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기념비입니다. 옆에 이제 가이드가 열심히 설명해 주고 있죠. 이거는 바울 기념교회 비잔틴 양식으로 이제 그 바울이 기념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이게 이제 고린도 운하라는 곳인데요.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계곡 속에 운하가 파져 있죠. 이 운하를 만들려고 기원 전부터 로마 황제들이 여기다 운하만 만들면 아주 그냥 직통으로 빙 돌아가는 필요 없이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운하를 만들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너무 아주 그냥
이거는 제가 자료 사진인데 쫙 빨아가지고 혈을 바로 받아가 연결이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긴 반도를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걸 지으려는데 못 지었어요. 네로 황제가 이걸 보고는 내가 짓겠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직접 와가지고 여기다가 황금사보로 기공식을 하고는 돌아갔다가 그곳에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파다가 말았는데 그 길에다 넘어가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그 길 조금만 가면은 저쪽 파도로 넘어가는데 뺑 돌아가는지 말고 배를 직접 옮기자.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무슨 수레 같은 데다가 배를 올려가지고 노예들이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야,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실제로 배를 옮겼다는 말도 있고, 아이 그게 아니고 집만 갖다 옮겨줬다 그런 말도 있고 한데, 아마 작은 웬만한 배는 직접 옮겼다고 그래요. 참 문화는 못 파고 대신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배를 수레로 싣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 길을 뭐라 그러냐, 디올코스래. 디올코스. 넘어가시고, 여기 또 뭐 남아 있네요. 예, 여기 한 그룹 운하로 배가 들어가는 장면 넘어가시고, 예, 여기가 뭐냐, 여기 갱그레 항구인데 바울이 이제 유럽 지역 전도를 다 마치고 갱그레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장면, 에베소로 거쳐서 안디오키로 돌아가는 길인데 장면인데, 여기서 바울이 머리를 깎고 자기 서원한 박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했어요.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면 알았는데 와보니까 이게 항구라. 이제 마지막 떠나가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자기가 머리를 깎았구나.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고 참 교회를 세우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뜻으로 아마 그래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수동 목사님과 함께 손들어서 바울이 잘 가라고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뭐냐, 가다 보니까 그리스 헬라 병사들이 창을 들고 방패 들고 서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유명한 스파르타의 300용사, 페르시아의 대군을 물리친 스파르타의 300용사 기념탑이래요. 300용사라는 영화도 있었죠. 보셨습니까?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에스더 왕후의 남편 되는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이 이 그리스 지역을 정복하려고 해군을 동원하고 수많은 100만 대군을 정말 이끌고 왔죠. 그런데 딱 그 여기 길목에서 붙잡혀가지고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막았었는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날 일주일 2주일 계속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지체하는 바람에, 거기서 지체하는 바람에 아테네와 여러 그리스 도시들이 다시 규합을 해가지고 이 적을 물리쳤다. 만약에 스파르타 300용사가 이곳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끝까지 항전하지 않았다면 결국 그리스는 멸망했을 것이다. 이들이 막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기념탑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도 만세 부르면서 손 들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념탑이죠. 돌아오는 길에 또 한번 사진을 찍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가 메테오라인데, 이야, 희한한 곳이에요. 바위가요, 바위산이 거대한 절벽 같은 바위산이 우뚝우뚝 솟아 있는 곳입니다. 넘어가시고,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 찍었는데 저렇게 우뚝 솟은 바위산들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는 거예요. 왜 저 꼭대기에다 수도원을 지었냐?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외적들이 침범해 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숨어간 곳이 바로 요 위에다. 그 숨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수도원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수도원, 이런 봉우리들이 수백 개가 있었기 때문에 수백 개의 수도원들이 있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이런 마치 망대 같아, 망루. 그런 절벽 위에 저는 수도원들이 세워져 있어요. 넘어가시고, 여기도 보면 가면서 찍었는데 저 봉우리마다 수도원들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넘어가시고, 여기도 수도원들이 보이는데 저기는 좀 보이죠. 올라가는 길입니다. 넘어가시고, 올라가는 길인데 꼬불꼬불 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넘어가시고 올라갔더니 꼭대기에 이제 이게 수도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개방하는 수도원은 한 서너 개밖에 안 되는데 딱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이제 보여주는데 그날 문 여는 데만 찾아가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메테오라 수도원 올라갔는데 이것이 이제 이 수도원은 다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입니다. 딱 정교회 모양이 나오죠. 그럼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리스 정교회는 성화가 많아요.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와 그리고 성모 마리아 뭐 이렇게 그림이죠. 그리고 옆에 이제 사제들이 십자가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스 정교회 사제 복장 모습입니다. 열심히 우리 가이드가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밖에 나와가지고 기념사진을 찍고 넘어가서 이게 뭐냐면요, 무슨 뭐 갑자기 맷돌 돌리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높은 곳에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도레박에다가 이제 줄을 달아 내려가지고 사람이 타면 저걸 돌리는 겁니다. 감아서 올려가지고 사람이 올라오고 또 그거 타고 내려가고 뭐 음식도 저기다 실어서 뺑뺑 돌리면 올리고 물도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걸 매개체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서가지고 다들 기념사진 찍어서 돌려. 나오는 길에 또 그 바위 산 꼭대기에 있는 수도원들 여기만 해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한 4개 보이네요. 네. 잘 안 보입니까? 빨간 지붕 이런 게 다 마다 전부 다 이제 수도원입니다. 넘어가시고 다 이제 수도원 꼭대기에 보이죠. 저녁에 이날 주일날 저녁이라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또 저보고 또 설교하래 또 제가 또 설교했습니다. 또 그래서 모두 다 이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넘어가시고 이게 이제 드디어 데살로니가 항구에 왔어요. 데살로니가 거기 갑자기 베네치아 성체가 있더라. 중세 때 유럽에서 와가지고 정복하고 여기다 아마 베네치아 성체를 세운 것 같아요. 넘어가고 데살로니가 항구입니다. 참 바울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던 거 새삼스럽죠. 넘어가고 여기에 알렉산더 기마 동상이 알렉산더 기념 동상입니다. 말 타고 알렉산더가 가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 긴 창이 있는데 아이고 너무 빨리 갔네요. 설명은 도중에 넘어가지 마시고 한 칸 더 앞으로 당겨주면 그 옆에 방패와 창이 보입니까? 한쪽 기퉁이에 이쪽 편에 방패와 창이 보이죠. 저기 이제 마게도니아 그리스 군인들의 창과 방패입니다. 창이 굉장히 길죠. 저 긴 창을 가지고 전쟁을 했다. 그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그리고 그의 군인들이 들고 있던 무기죠. 넘어가시고 그 옆에서 또 이제 알렉산더의 기운 좀 받자고 사진을 찍고 이 길을 왜 찍었냐? 이게 에그나티아 길이라고. 에그나티아 길. 이 길로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다. 그 길 따라 쭉 가는 겁니다. 지금 차 타고. 지금은 뭐 도시가 되어가지고 빌딩이 쓰고 옛날에는 아주 산길 그런 길이었겠죠. 에그나티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간 길. 이것도 역시 에그나티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간 길이에요. 넘어가시면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수호 성인을 모시는 예배당인데 이것도 다 이제 동방정교회 예배당이죠. 바실리카 양식인데 디미트리오스라는 장군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교했습니다. 너 예수 믿지 마라.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 앞에서만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그래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황제 앞에서만 안 믿는다 하면 살려주겠다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 디미트리오스. 그거를 기념한 교회인데 데살로니가의 수호 성인이 됐다. 안에 이제 예배당 모습인데요. 길쭉하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바실리카 양식. 요즘 뭐라면 이제 보통 예배당 고딕 형식의 기원이라 그러죠. 길쭉하게 지붕이 얹혀져 있는 그런 예배당입니다. 넘어가고요. 이 두 사람이 슬라브인들, 그럼 러시아 쪽 사람이죠.
러시아 쪽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을 번역한 성직자라. 두 사람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런 예배당이죠. 두 사람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성경을 번역해 준 사람 있잖아요. 로스 선교사, 한글 성경 번역해 줬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가복음 로스 번역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신약 성경을 다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은 다 로스 성경, 영국 선교사가 번역해주고 우리가 지금 그 뒤를 이어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옛날부터 있었다. 그래서 성경 번역했던 훌륭하신 분. 넘어가시면 순교자 드미트리우스의 모습입니다. 넘어가시면 이 사람 원래 장군이에요. 아주 크도 크고 신체도 건장하고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넘어가시고 앞에 제단 모습이라 넘어가고 이 기념교회 밑에 지하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교회 모습도 보고 옛날에 이런 교회에 있었구나. 넘어가시고 넘기고 넘기고 여기 이제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갑자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기도하죠. 소원 성취하더라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이번에 남성교회 등반대에 70명이 가는 아주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루디아 기념교회. 루디아 누굽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처음으로 유럽 사람 전도했던 사람, 첫 세례 준 사람 루디아. 그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바로 여기서 해서 세례 받았던 것입니다. 이 그림이 옆에 넘겨보시면 루디아 그림, 루디아 기념 그림이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예배당을 들어가면 바울이 전도했던 곳 지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거쳐갔던 곳들. 지금 요거는 에페소죠. 헬라어로 에페소로 적혀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거기 보면 이제 쭉 뭐 이런 이름들 있죠. 그래서 네아폴리 바다 건너편 네아폴리 그 뒤에 이제 빌립보 있고 이쪽 편에는 고린도 헬라어로 다 적혀 있죠. 넘어가시고 이게 이제 그 예배실 안에 있는 유아세레터라고 그래요. 유아세레터. 여러분 이제 이 사진 보면 위에 이제 천장벽화인데 넘어가시고요. 천장벽화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모습들이죠. 그걸 그림으로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일, 착고의 채가 매를 맞고 착고의 채가 찬송하던 장면, 이제 거기 나오죠. 동그랗게 광명이 있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 넘어가시고 여기는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 분은 성모 마리아를 대고, 그다음에 루디아 한쪽은 루디아죠. 넘어가고 이게 이제 바울 사도 바울 모습이 사도 바울 초상이래요. 자꾸 내보고 그 가이드가 사도 바울 닮았대. 가면 사진이 있대, 그림이 있대. 그래서 이 그림이 내 닮았나 싶어서 한번 옆에 서봤습니다. 넘어가시고 닮았나요? 별로 안 닮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앞장구야. 나는 뒷장구인데. 예. 넘어가고 여기 이제 루디아 세레트입니다. 루디아 세례 받은 자리. 넘어가고 루살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루디아 세레터. 이 강 이름이 강이 그런데 지각티스 강입니다. 강이 지각티스야. 왜 지각이지? 뭐 지각 안 하면 해야 되는데 지각. 이 강 이름이 지각티스 강. 루디아 세레터. 모두 다 와서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유럽 최초의 세례 받은 사람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가장 그쪽이 제일 큰 성이고 유럽에서 제일 큰 성이고 또 로마 식민지라 그것이 아주 그냥 크게 번성하던 곳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이니까 로마 식민지고 그러니까 부자가 많죠. 그래서 루디아가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옷 아주 값비싼 옷이죠. 가져와서 장사를 했다.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날 바울이 여기서 왔는데 회당이 없어가지고 강가에 갔더니 곳에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를 보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왜 강가로 갔냐? 강가에 가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거기 오게 돼 있어요. 언제부터? 옛날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 고국을 떠나가 저 먼 바벨론 포로 잡혀왔는데 어떡합니까? 그곳에 그발 강가에 모두 다 모여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고국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다.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회당이 없으면 강가로 모이는 거예요. 어디 가도 강가에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가에 지각티스 강가에 갔더니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가지고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해가 루디아가 감동이 돼서 예수 믿게 되고 세례받았고 온 집이 참 구원받는 그래서 일어난 거죠. 유럽의 최초의 구원받은 사람. 이게 뭐냐? 이게 소위 말하는 바울 항구입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로 와서 첫 발을 디딘 곳 네아폴리 항구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바울이 발을 디딘 곳이다. 바울 항구 이름이 바울 항구. 바울 항구입니다. 역시 바울 항구 전경이죠. 조그만 포구 같은 곳입니다. 바울 항구 넘어가시고 네아폴리 네아폴리 지금은 이제 카발라 항구라 이제 카발라 이름이 이제 카발라가 언제 바뀌었어요. 옛날에 여기가 네아폴리였다. 바울이 첫 발을 디딘 곳 네아폴리 넘어가시면 네아폴리에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디딘 바울 도착 기념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기 네아폴리에 있죠. 그 뒤에 성화가 있는데 바울이 그곳에 와서 첫 발을 디디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좀 넘겨보시면 좀 큰 그 성화가 나오죠. 여기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청년의 환상을 보고 가운데 동그란 게 마게도냐 청년 환상을 바울이 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배 타고 건너가죠. 배 타고 건너가는 장면. 바울이 마게도냐 청년 환상을 보고 배 타고 네아폴리로 와서 복음을 전했다. 간 곳이 바로 네아폴리 여기다. 기념교회가 세워져. 바울 도착 기념 예배, 기념 교회. 그 앞에서 이제부터 기념 사진 다 찍었죠. 넘어가시고 이건 사진 찍을 수 없습니다. 찍고 넘어가고. 여기 이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고 그 마게도니아 제일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도 가면 이제 극장이죠, 극장. 근데 이 극장은 동그란 그리스식 원형 극장입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식도 나오겠죠. 그리스식 원형 극장. 앞에가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 보면 넘어가시고 거기 가면 여기 이제 그 아래쪽에 내려가면 이건 로마 상가가 있어요. 빌립보 극장 아래쪽에 로마 상가 다 상가입니다. 넘어가시고 여기 이제 아고라 광장, 빌립보 아고라 광장인데 여기에 도서관도 있고 신전도 있고 막 그래요. 넘어가고 이게 이제 이그나티우스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간 길 빌립보로 이리로 바울이 걸어갔겠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갑니다. 바울이 걸어간 길 우리도 갑니다. 바울 따라 쭉 넘어가시면 계속 바울이 갔던 길.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귀신 들리자 귀신을 내쫓았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갔어. 매 맞고 감옥 갇히고 그 감옥입니다. 그 감옥 바울이 갇히는 감옥 터가 있더라고. 안에 모습이죠. 바울 감옥 안에 모습. 넘어가시면 그래서 갑자기 기념사진 찍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가 봉인되면서 거기서 교회가 생겼는데 큰 교회가 생겼는데 팔각형 교회야. 아마 팔복을 기념해서 팔각형 교회를 만든 것 같아요. 예배당 모양이 팔각형이에요. 각지 모양이 보이죠? 이렇게 각지 모양. 팔각형. 밑에는 또 모자이크 장식이 하여튼 옛날 고대 로마에는 모자이크 장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팔각형 교회. 기둥터가 남아있죠. 넘어가면 팔각형 교회에 여기가 강당, 강대상. 예배 강대상입니다. 그것도 기념을 찍고 넘어가시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이게 이제 넘어가시면 이게 어디냐? 그 유명한 성소피아 사원, 성소피아 사원, 거대한 성소피아 사원. 밤이라서 잘 안 보이죠? 넘어가고 이건 뭐냐? 유사품입니다. 성소피아 유사품. 이 튀르키예가 이제 이걸 정복하고 나서 이 거대한 소피아 사원 보고는 야, 더 크게 만들어라. 우리는 더 크게 만든다. 만드는데 만들 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더 크게 만들지는 못해. 그래가 결국 그보다 작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첨탑을 더 세워라. 그래가 몇 개 더 세우고 그리고는 밤 되면요 얼마나 조명을 화려하게 놓는지 난 처음에 이게 소피아 사원인 줄 알았어. 보니까 아니야. 그 옆에 진짜 소피아 사원이 있는데 거기는 어두컴컴하게 놓고 요것만 불 피워놨더라고. 넘어가시고 이게 이제 그 이스탄불에 성 소피아에서 이스탄불에 있는 거죠. 이스탄불에 이제 그 해협이 있어요. 아시아와 유럽 사이 해협이 있는데 이름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데 유람선을 타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보스포러스 해변의 뜻이 뭐냐? 소가 거니는 시내, 소가 거니는 개울가, 뭐 그런 뜻이래요. 보스포러스. 그냥 뭐 지금은 이렇게 큰데 옛날에는 해안선이 멀리 떠나면서 이렇게 좀 소도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런 좁은 시내가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큰 해협이 돼가지고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죠. 뒤에 이제 건너가는 다리가 보입니다. 예. 언제 벌써 뭐 다 넘어갔네요. 예. 하나씩 이게요 뭐냐, 하룻밤 자는데 500만 원 들어가는, 하룻밤 1박에 500만 원짜리 호텔이랍니다. 1박에 500만 원. 와, 5만 원도 비싼데 500만 원. 넘어가겠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요 더 비쌉니다. 저 왕궁인데 호텔로 쓴대요. 1박에 1,000만 원. 이거는 뭐 돈이 아닙니다. 예, 좀 더 크게 나왔네. 1박에 1,000만 원짜리 호텔입니다.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예. 넘어갑니다. 예. 여기 이제 박물관, 왕궁인데 왕궁을 개방해가지고 박물관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와서 구경. 이름이 돌마파체궁전. 돌마파체궁전입니다. 우리나라 뭐죠, 청와대가 개방하듯이 개방해 보여줍니다. 첫 번째 넘겨주세요. 이게 뭐냐? 스팀. 예? 스팀인데 왜 찍었냐? 저게 금도색, 황금으로 도색을 해놨어요. 야, 왕궁이다 보니까 스팀도 금으로 도색을 했네. 한 찍었습니다. 금 도색이 된 스팀이다.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죠. 줄줄이 있어요. 아주 문도 얼마나 화려한지. 넘어가시고, 한번 사진 하나 기르면 찍고 넘어갑니다. 앞에 정원이 너무 이뻐서 하나 찍었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넘어가시고, 계속해서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왕궁이네. 그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도 기념사진 찍고 넘어가시고 넘어갑니다. 나오는 길에도 이뻐서 하나 찍었습니다. 얼마나 잘 맞는지.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그랜드 바자르라는 곳인데, 그랜드 바자르 시장입니다.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만도 못해. 반도 안 돼. 여기가 바로 실크로드의 마지막 종착점. 실크로드의 끝이다. 여기서 이제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물건을 사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실크로드 마지막 자리에 돼가지고 여기서 온갖 진귀한 물건 다 팔고 사고 하는 곳이 여기라. 바자르라고 하는 곳인데 쭉 걸으면 10분도 안 걸리더라고. 쭉 지나가니까. 옆으로도 상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 구경하면 몇 시간 걸리겠지만 우리는 갈 길이 먼지라 그냥 통과했습니다. 넘어가고, 야, 이거 뭐냐? 왜 갑자기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네. 이렇게 얼굴을 가려야, 수건을 써야 이제 소피아 사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무슬림 나라니까 이걸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추운지 그때 추워가지고 비도 내리고 덜덜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불쌍하죠. 소피아 사원 옆으로 지나가는, 입장하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수리 중이죠. 넘어가고 들어갔더니 우와, 멋있습니다. 얼마나 웅장한지. 세계에서 제일 큰 사원이니까. 넘어가시고 천장도 멋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곳곳에 천장 꼭대기에 성화가 있는데 다 못 지워서, 멋있는데 지우다 못 지운 것들이 꼭대기를 못 지우고 남아있어요. 넘어가시고 좀 더 크게 찍어봤습니다. 이건 이제 못 지운 거는 가립니다. 천을 가려요. 성화가 있으면 가립니다. 넘어가시고 여기 뭐 좀 이상한데 가운데 있는 천사인데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 얼굴이 안 보여. 넘어가시고 위에서 아래쪽 바라보니까 너무 예뻐요.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여기는 천사 얼굴이 잘 안 보이죠. 천사 얼굴이 이게 가브리엘 천사래요. 왜 가브리엘 천사만은 얼굴을 안 지우냐? 무슬림의 조상인 이스마일이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갈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물도 주고 또 그를 축복해 줬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안 지고 남겨놨답니다. 넘어가시고 예수님 송아지, 예수님 얼굴, 그 옆에 사도들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 성모 마리아, 양쪽에 있는 사람은 황제와 황녀, 왕비죠, 왕후. 두 사람이 이 성 소피아 성당을 지은 왕과 왕후가 예수님 옆에 딱 서서 이렇게 보편하는 모습이죠. 자기가 지었으니까 자기가 하나 넣어놔야죠. 넘어가시고 옆에서 또
이건 또 뭐냐? 이것도 내가 그런 모습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보다 지쳐가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너무 아파가 다리가 아파가 전부 다 주저앉았어요. 소피아 사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들 지친 얼굴을 하고 앉아 있네요. 예. 여기까지. 더 뒤에도 노는 거 있는데 이제 뭐 또 더 볼 거 없습니다. 저도 뭐 눈빛이 완전히 갔습니다. 예. 끝. 이상 끝. 예. 다시 또 반복이네요. 꺼주세요. 예. 여기까지. 드디어 불 좀 켜야 되겠네요. 불 켜주세요. 예. 이번 이 여행을 가면서 정말 사도 바울의 선교가 얼마나 참 대단한가. 그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면서도 예수님 복음 전하고 또 매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 전하고 마지막에 순교하도록까지 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그 뜨거운 전도 열정, 그때만 유럽이 복음화됐고 그 유럽의 복음이 또 전해지고 우리나라까지 온 거 아닙니까? 참 그러니 우리도 바울의 믿음의 후예들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 그게 중요한 거죠. 전도는 정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우리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인데 우리도 잘 감당해서 정말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우리 하나님께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는데 그렇게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가는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놀라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바울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49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또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 복을 주셔서 그의 삶이 형통하며 어디로 가든지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예물 드립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자라가는 세대가 정말 창대하게 되며 훌륭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도 머리 되고 앞에 서고 우리 하나님께도 쓰임받아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소식 알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월삭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내일 모레 화요일에는 안양 노예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총대 장로님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김복혁 원사님, 서수대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장모 되시는 고 윤정현 성도님 소천에서 장례를 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범사가 다 복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